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때때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조금은 어긋나기도 하고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인생의 숨막히는 상황들, 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과 이 상황이 나를 너무나도 사지에서 나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과 사건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시선 혹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0명은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처자들이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았냐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보게 됩니다. 안악자손. 그래서 내 인생의 안악자손이 찾아올 때에, 이 거인족들이 찾아올 때에 이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놓은 해석이 뭐냐면 우리는 저들에게 있어서 밥이야.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존재.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해석을 이들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봤던 관점과 시선은 바로 이 현실 그대로의 삶, 이 땅의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내린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과학적일 수 있고 그 해석이 객관적일 수 있고 그 해석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들을 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시선 그대로, 그저 이 땅, 그저 내가 바라보는 그 세계, 그 수준, 그 정도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해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서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 믿음의 시선, 그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안악자손이고 이 안악자손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안악 자손만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안악 자손 너머에 문제와 상황과 사건 너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니까 비록 안악 자손이 내 인생의 거인이고 내 삶의 큰 문제이고 내 삶의 위기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땅을 멸절시키고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관점, 그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입장에서, 내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밥밖에 되지 않아.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에 이런 다른 해석이 나왔는가? 그들이 다른 사건과 다른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관점의 차이, 그들이 바라봤던 그 시선의 차이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 닥쳤던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관점, 이 시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점과 이 시선으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렸죠.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죠. 심지어는 1, 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간 게 아니지요. 장장 13년 동안 그의 가장 빛나고 빛났던 그 인생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그 빛나는 그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아, 나는 이제 애굽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 되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3년 동안 이분 때문에, 이 형들 때문에 내가 그 미디안 그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릴 때 형들은 나를 외면했어. 쉽게 아마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옛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났지요. 이 형들은요,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장사꾼들에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내 인생 허비하고 그런 인생 보냈는데,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순수하게 형들 때문이죠.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땅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늘의 시선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 관점은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관점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것인데,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높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바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그 모든 상황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 인생을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재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수업도 받아야 되고 인사 관리며 재무 관리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땅의 시선으로만 봤을 때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저 감옥 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 재무 관리에 대한 수업을 받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인사 수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왕의 감옥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도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서로 교감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세력과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 13년 동안, 그 13년이 그냥 13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셨던 그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감옥 생활일 뿐이었고 노예 생활일 뿐이었지만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할 일이죠. 오늘 원망할 일이고 정말 낙심할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만 고정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내 인생을 조명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사세기의 교구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읽어야 되는 책인데, 참회록.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 어거스틴이 집필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공인되면서 핍박이 멈춰버립니다. 이제 진짜 이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많은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대제국이었는데, 이 대제국이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어거스틴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동쪽에 있는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이 로마를 침략을 해옵니다. 침략을 해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 로마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로마 제국이 이 야만족인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야만족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보존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을 이렇게 계속해서 써나가다가 이제 이 시선이 하늘의 시선에 닿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게르만족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죠.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로마에 게르만 야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이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삼아버려요.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그래서 동북쪽에 있는 이 구라파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뭘 발견했냐면 그냥 이 땅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 나라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버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하나 주시고 온 이 구라파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것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있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 내 인생의 사건이 해석이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재조명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매번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 인생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무게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면서 그 고통을 실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이 틀립니다. 시선이 틀린 사람이에요. 비록 내 인생에 문제가, 상황이 찾아왔지만 높이 올라가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비로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 나의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곤욕스러운 부분들은 사건과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관점, 내 시선입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건강하면 내가 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큰 내 인생을 향하신 그 계획과 이 은혜 속에서 그 상황들을 내가 해석해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이 시선,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졌는데 또 한 가지 틀린 게 뭐였냐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반응이. 해석이 틀리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이 땅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이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다르게 오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요, 한쪽은 평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다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요,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그런데 사위가 이제 회사를 마치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들어올 때 딸이 전화를 해요. 여보, 들어올 때 슈퍼에 들러서 이것저것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이 사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까지 다 봐가지고 왔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위가 땀 펄펄 흘리면서.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옷만 딱 갈아입고 이제 손만 딱 씻고 사가지고 온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채도 다 씻어주고. 여보, 내가 할게.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여러분. 그리고 식사를 끝냈는데 이제 식사를 끝내면 보통 남자들이 뭘 하죠? 과일 먹으면서 TV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위가 딱 싱크대 앞에 서더니 그것도 노래를 부르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릇을 막 닦아요.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는,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는 이 장모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주말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인데 이 사위가 토요일에 청소기를 딱 빼들더니 집안 청소를 다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흡족하죠. 그래서 이 장모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를 주셔서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공감되십니까?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여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은 3대 독자예요. 그 애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거렸는데 아들이 끝나는 시간에 딱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여보 뭐 막 시키는 거예요. 사오라고.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 그래서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장까지 봐가지고 막 수박이랑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앞에 탁 서더니 다 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보고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야 과일 먹어라. 아니에요. 싱크대 앞에 서더니 또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3대 독자가라고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데 주말에 터졌어요. 주말에 이불까지 다 빼가지고 이불 빨래까지 다 하고 있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입장에 서느냐, 어느 관점에 서느냐, 어느 시선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반응이 너무나 행복한 반응이에요. 하나는 반응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거, 이 관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해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까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옵니다.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이 비아히롯의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노발대발 하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데려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때에 홍해 앞에서 딱 한 사람, 모세는 그 땅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시선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시선을 넘어서 쫙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때 보면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쫙 올라갔을 때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 사건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걸 모세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죽이려는 게 아니고 오늘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노예로 끌고 가서 그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시켰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한을 갚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올라가 있던 그 모세만 비로소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있고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당신의 구원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비로소 모세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으로 그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성교회 온 성도님들은 그래서 해석을 우리의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을 그리고 반응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자식의 문제에서부터 경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발처럼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버거워하면서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진정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그저 이 땅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좀 위로 올라오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좀 재조명해 보랍니다. 그 시각, 내 시각 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 네 생각이 바로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반응이 달라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가 본 그 하나님의 관점 그대로 바로 너의 인생의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버거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홍해가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숨막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볼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